오늘부터 저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의 유일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4주간의 대강절이 지나면 이틀 후에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에 담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의미 있게 보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 땅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내 삶에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인 시련, 그리고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유혹,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강력할 것 같은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지속적으로 내 삶을 사실 떠나지 않을 때 사람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예수님을 삶에서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보다 저는 지난주에 보다 근본적이고 아주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유사 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난무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입니다. 이것만 인정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 외에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삶에는 그 그리스도,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타종교가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참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수많은 우상들은 참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지 않고 이번 대강절 4차례에 걸쳐서 왜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독 마가복음만을 제외하고 마태, 그리고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4가지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암송하는, 일부러 이번 본문은, 대강절 본문은 짧거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암송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었었는데 지난주 광고에 못 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2주차 때 또 올리면 그래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왜 지난주에 안 냈냐, 왜 그렇게 준비가 없냐, 왜 어디다 정신을 팔고 다니냐, 약간 이러실 분이 이제 속으로 한 분이라 나오시면 약간 좀 두려워가지고 광고는 못 냈지만 이제 검사하지 않는 숙제입니다. 이 대강절 매주 살펴보는 구절들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 굉장한 이 대강절을 대강절답게 누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구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첫 번째 이름, 바로 구원자입니다. 영어로는 Savior, 헬라어 원문으로 소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 두 번째, 사탄의 관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지켜주시는 영적 장수. 세 번째,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항해의 선장. 믿으시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의 저자인 스카이 제서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들어 올리신 구원자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손을 내미셨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 손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요. 대강절에 여러분 평소보다 더욱더 마음을 모아 암송하며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없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계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여러분 아시는 A.W. 에디슨 윌슨, 토저한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명언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구원자 주님을 찾는 순간 이 땅의 인간은 수만 가지 문제에서 일시에 해결받는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믿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은 일시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018년 대강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 시간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두 가지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니까 먼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름의 의미를 들으시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썼던 히브리식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 마태복음은 주로 이 구약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독자들에게 왜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소개할 때 구원자, 헬라어로 소조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히브리식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물론 천사가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입증시켜야 되니까 한 가지 더 기록한 이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일 것이다 라는 거죠. 제 이야기가 좀 어렵나요? 이해되죠? 근데 그냥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이 설명을 굉장히 또 손쉽게 아주 잘 이해해주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네. 아니 아프리카 사람한테 한국말로 예수가 아무리 구원자라고 외쳐야 이게 안 다가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이 요셉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냐 하면 정말 그 영혼에게 맞게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이 임마누엘은 제가 생각할 때도 요셉이 어찌 보면 구원자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따뜻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안에 좀 이 의미 안에 좀 몇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접할 때 가장 기쁘고 가슴 벅차고 감동스러운 표현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소식을 접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랬던 일에서 정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됐다. 보너스를 받는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돈이 막 불러온다. 왜 제가 자꾸 돈 얘기만 하냐면 사실 굉장히 기쁘잖아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돈 10만 원만 생겨봐요. 기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30만 원을 받는다. 그 날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만 기대가 됩니까? 사실 저는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사실은 그보다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귀한 또 단지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될 자리였습니다. 근데 1층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눈빛이 당장이라도 막 저를 보고 눈물이 나올 것 같으신 거예요. 저를 보시자마자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또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날씨가 너무 추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 지난 주일날 이제 신대원도 종강하고 저희 오후에 그 이제 정말 열심히 섬겼던 기노스코 동아리도 종강하고 어떤 착한 학생이 감사하다고 이제 빵을 하나 사왔어요. 저는 사실 빵을 잘 못 먹는데 꼭 다 남겨요. 근데 이제 빵 안에 감동의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딱 봤는데 감동스러운 이 글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 주일마다 가슴이 참 메말랐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늘 힘들 때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다가 이번 학기 기노스코에 들어오면서 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베이직이 되고 거기에 제 설교가 약간 이제 숟가락 얹듯이
조금의 양념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사실 이제 들을 때마다 저는 가장 기뻐요. 아, 내가 헛살고 있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래도 타협 없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전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실 때 가장 기쁘십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감동스러운 표현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자, 이거 그냥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잘 못 믿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특별히 분열된 이 남쪽 유다의 역사고, 그냥 남쪽 유다의 역사는 거진 왕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묵상했던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우시야 왕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신앙은 꾸준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강성해졌더니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강성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범주를 침범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합니다. 이건 제사장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룰을 어긴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말리는 그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그 우시야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마에 자기 몸에 나병이 나면, 죽을 병이 걸리면 웬만하면 돌아올 법도 한데 여러분, 별궁에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그의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도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목숨을 밝히 알려주는 선지자가 존재할 때, 그래도 그가 쓴소리를 그 우시야 왕에게 이 목숨을 걸고 말할 때, 우시야 왕이 그때요, 그래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유다 백성들을 목숨 걸고 죽이려 했던 이방 민족들이 저절로 제압이 돼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본인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 근데 이들이요, 그냥 스스로 잠잠해져요. 이게 남유다가 세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 심지어 조공을 바쳐요. 물질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갖다 바친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고 악독한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했을 그때 그들을 끝까지 입성하지 못하도록 괴롭혔던 자들. 심지어 마지막에 민수기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줘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칼로 싸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그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아시죠? 걔네들이 누구였냐면 암몬 족속이었는데 그 암몬 족속마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들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보시죠. 더 나아가 목축업과 농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이 화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찔려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제자들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왜 추운 날씨처럼
왜 이리도 풍파가 끊이지 않는가? 결론은 나 때문이다. 결론은 저 때문이다. 그래도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매달렸을 때는 이런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의 경제가, 가정의 경제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땅을 팠더니 웅덩이가 터져.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지에서 풍년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 용맹한 군사들, 가장 부러웠던 거예요. 결국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키울 때 번성하는데, 여러분 족장만 2,600, 그 족장 휘하에 군사만 30만 7,500명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든 남유다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건 참된 제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우시야 왕의 권력 때문입니까? 그의 이 모략 때문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영성과 중보가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오늘 일부 예배에도 정말 이 영혼은 이제 못 보겠구나 했는데 오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진짜 이 영혼은 못 보겠구나 했는데 오신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생각과 치밀한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형통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두 번째 이름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주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삶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동일한 역사가 이곳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정말 이 의미도 중요하고 정말 이 의미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도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맞는데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대강절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가장 저에게 깊이 좀 은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에 성취한 것이. 그럼 어떻게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2000년 전에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다. 그럼 언제 처음 했느냐? 요셉이 듣기 전,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에 처해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했던 표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름이 베가왕, 저 이방 나라에 가장 강력했던 아람왕, 르신왕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를 죽여버리자 함께 힘을 모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 복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별궁에서 격리돼서 죽어버린 그 우시야 왕의 손자였던 아하스 왕.
그 남유다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손자 정도 되면, 그리고 남유다의 11번째 왕 정도 되면 힘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 누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내면 되는데, 이거 웬걸? 그 모든 용맹스러움 다 어디 가고, 수십만 수백만의 군사들은 다 어디 가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이 이곳에 쳐들어오면 우린 여기서 끝장이 납니다. 넌 그때, 그래도 그 남유다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비록 이 땅에서 삶이 그냥 이제 날쌔하진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스가랴처럼 살다가 이사야처럼 살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할 말을 하고 사는 그런 인물이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형통했어요. 이사야가 존재할 때 그 나라가 버텨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사업이, 직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너 찾아가서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해라.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처녀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기억 속에 이사야 선지자 이 담대한 선포 속에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임마누엘. 이건 알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해서 너희들을 죽이러 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확하게 700년 후에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요셉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가장 큰 복은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많이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이 은혜가 700년 후에 요셉에게도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된 것, 가장 도전이 된 것, 물론 첫 번째로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물론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형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적의 공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앞이 캄캄하고 절망하려 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끝없이 아른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우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니, 성경 역사를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이 다 사라져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얼마만큼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형통의 축복을 당장 누리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내 뜻대로 계획이 척척척척 일이 풀려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 삶의 임마누엘이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손을 지속적으로 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인정해 주십시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걸 제발 좀 인정해 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끊임없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제발 좀 마음속 깊이 새겨달라고.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그분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강절 둘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의 인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이 고백과 이 인정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당장 눈앞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슨 요인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과거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에 인정하며 고백하시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 수천여 년 이스라엘 민족과 요셉에게 보낸 오늘 이곳에서 먹먹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이 추운 날씨 주님 전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음임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증명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주님의 시건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린 이 길을 갑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전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해 있는 가정, 직장, 사회 현장, 그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때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찾아와셔서 생과 능력을 위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훗날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